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서 찬양드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심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한경 목사님, 한국에서의 귀한 성회 가운데 있사온데 영력 영감 충만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이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고 작은 종에게 말씀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뒤에 섰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하시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 성전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우리 성전에서 스며나온 사랑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온 땅을 소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전센터에 서게 되니까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촛불을 들고 우리 비전센터 주변에 빙 둘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주님, 언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렸었는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자를 우리 성도님들, 또 교역자들, 교직원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조립했던 일, 또 우리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성전 기둥이 되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말씀 전체를 성막에 비유를 한다면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은 성소라고 할 수 있고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지성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하실 때는 공개된 일반 대중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17장의 말씀은 선택된 몇몇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고 지성소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다음 날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갈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까지도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도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런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이 과실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과실 맺기를, 열매 맺기를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과실을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는, 참 제자, 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전자제품에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동일하게 나와 있는 사항은 전원이 잘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십시오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전원이 잘 접속되지 않은 정도의 고장, 그리고 퓨즈나 배터리가 나간 정도인데 고장이 났다고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도 인생의 고달픔이 있을 때, 내 생각으로 잘 되지 않을 때, 인생의 고장이 났을 때 가장 첫 번째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하나님과 나와의 전원이 잘 연결되어 있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하나님과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고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내는 학원을 운영하고 또 저는 사이드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재산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산을 증식했느냐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직장에서의 진급도 잘 되고 그냥 순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하나님과 전원이 접속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굳이 찾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제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투자했던 일들이 다 잘 되었는데 이번에 크게 투자를 해서 부자가 한번 되어보자. 그래서 리타이어하고 해외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 하는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올인을 한 것이죠. 이제 부자가 되면은 어떻게 인생을 즐길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과 성공 사례로 보아서 잘 돼야 하는데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집을 마련하지 않은 분들을 보면은 왜 전세 사느냐 이렇게 해서 집을 마련해라, 충동해서 집을 마련하기도 하고 이렇게 재산을 증식해라 하고 조언을 해서 좋은 일이 있도록도 했던 그런 조언했던 입장인데 마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그래도 내가 어부 중에 어부인데 왜 이렇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제 생각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잃게 되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해외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곳 미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 미국에 오니까 정말 고생을 보따리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고생하는 것은 제가 잘못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제 잘못으로 가족들이 모두 고생하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후회스럽고 내 잘못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고생시키는구나 하니까 인생이 너무 한탄스럽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그 귀하고 귀한 영생을 주시려는 그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교회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길 줄도 몰랐고 저 혼자 짊어지고 끙끙 앓으면서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에 귀한 가정교회와의 만남이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고 가정교회 모임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귀한 가정교회와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가정교회 목자님으로부터 어느 집에 가서 저녁 식사도 하면서 좋은 이야기도 나누는 그레이스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참여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을 만난 것이죠.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저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 이름이 사다리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저에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은혜와 변화를 심어주셨습니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때는 수요 예배도 있었고 금요 예배도 있었는데 예배마다 사모되어지고 그리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많은 은혜의 눈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제 심령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전혀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 철조망으로 된 높은 바리케이트가 쳐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리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형편은 똑같은데 제 마음은 평안해지고 시기스러웠던 사람, 미웠던 사람들까지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5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전원이 연결되지 않아서 교회를 다닐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다소 늦게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저에게 바쁜 열심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어서 가정교회 목자를 하게 되었고 1년 후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최단기간인 3년 만에 신학교를 마치고 전도사 사역을 주셨고 또 2년 후에 목사 안수로 인도하시는 바쁜 일정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매우 바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목자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를 하려고 보니까 제 아내가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우리 목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게 해달라고.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하도 목자의 사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니까 그 생각이, 그 말씀이 저에게 뿌리박혔던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제 아내를 6개월 쉬게 하시면까지 저에게 목자를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신학교가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이 둘이 유학생 신분의 대학생이니까 학비 많이 들잖아요. 또 제 아내도 학비를 내야 되고 도저히 저까지 학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한교옥 목사님의 말씀의 음성을 통해서 결단을 하고 갔는데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제 아들아이 딸아이도 대학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지요. 제 11시 오후 5시에 불러준 품꾼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저도 오후 5시에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셨습니다. 주자가 있는 단어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주차장, 주전자, 주자가 있는 단어만 생각해도 제 가슴이 뭉클해지도록 주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3개월쯤 됐을 때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요? 그랬을 때 저에게 마음에 주신 음성으로 신앙의 3대 축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제자의 삶이라는 신앙의 3대 축을 주셨습니다. 그 신앙의 3대 축을 제 마음 안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라면 말씀 안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3대 축을 제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지금까지 제 신앙의 기준으로 여겨왔던 말씀과 기도와 제자의 삶을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말씀의 지배하에 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도저히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성경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벽이 너무나 견고하고 높아서 그 견고한 벽을 넘을 수가 없어서 그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높은 벽을 훌쩍 넘겨주시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의 갈라짐, 동정녀 탄생, 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다니까 얼마나 제가 성경을 재미있게 읽겠습니까? 그런데 시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15분 정도 읽으면 눈이 따가워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경을 벗고 다시 15분 정도 쉬었다가 읽고, 이렇게 15분 읽고 15분 쉬는, 이렇게 반복돼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시력이 좋았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래도 반복해서 15분 읽고 15분 쉬어가면서 성경 읽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를 계속하던 중에 어느 날 제 시력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제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가서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복음성가 CD에 나와 있는 조그만 글자를 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글자가 보이냐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안경도 끼지 않고 이 조그만 글자가 보이지? 하고서 집에 와서 토마스 가이드북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조그만 글자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찾을 때 토마스 가이드북을 가지고 찾는데 안경을 가지고 가지 않은 날은 찾지 못해서 다른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찾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날 보니까 토마스 가이드북에 아주 조그만 글자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생애에서 가장 좋은 시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경을 끼지 않고 성경을 읽는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성경 시력이 좋았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제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안경을 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지?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말인데 어떻게 제 마음을 읽으시고 어떻게 감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척 관심을 많이 두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주 안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기도의 성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가지되는 우리의 친밀함이 있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마음의 왕자를 지금까지는 내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마음의 왕자를 주의 말씀이 차지하고 내 삶과 모든 행동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면,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그러한 연합된 관계가 이루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 거하는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차 화차라면 우리의 기도는 철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철길이 없는 곳에서 달리는 기차가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어떤 분께서 기도 노트를 준비해 보라고 그런 조언을 듣고 저는 레러 용지 반장 정도 되는 카드를 구해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고 언제 기도했고 언제 응답이 되었고 또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기도 대상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쌓였을 때 컴퓨터 데이터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응답률이 몇 %인지, 언제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었는지, 또 나의 성령 충만도와 기도 응답률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것은 기록하지 않았으면 잊어먹을 뻔한 기도 응답을 기록해 놓으니까 항상 감사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도 카드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 카드를 준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을 떠날 때는 아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카드를 적는 중에 저희 가족은 모두 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어라가 아니고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미 제자라고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때에서야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성도가 되리라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의미는 참 제자, 참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이고 요한은 사랑하시는 제자로 불리웠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제자를 부르실 때 특이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은 그물을 걷어들이고 기울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항상 앞장서고 세우고 일으키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게 하고 또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승인하게 하는 역할, 항상 베드로에게는
앞장서고 세우고 일으키는 그러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요한은 그물을 걷어들이고 기울 때, 정리할 때 만났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을 더함으로 우리 사복음서를 온전케 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서신서를 더욱 빛나게 하시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경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요한에게는 항상 뒤에서 정리하고 온전케 하고 완결하는 그러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이 언제 어떻게 있으셨나요? 지금 주신 사명은 어떤 사명이십니까? 그물을 던질 때입니까? 정리하고 수선할 때입니까?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의 귀한 부르심이 있고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가 되기까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성격적으로, 학문적으로, 출신 배경으로 성격은 갈팡질팡, 천방지축하는 성격이었고 학문 없는 범인이라 한 것으로 봐서 학문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므로 여러 가지로 베드로는 제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가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어부 중에 어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좌절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락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제자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와 성숙을 바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즉시 제자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몇 단계를 더 거쳤습니다. 닭 우는 소리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마음이 몹시도 쓰리고 아팠을 것입니다. 이 닭은 왜 매일같이 우는지, 또 어떤 닭은 새벽에만 우는 게 아니고 대낮에도 울어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닭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일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라고 디베랴 바닷가로 갔습니다. 배에 올랐는데 이번에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너를 비우고 너를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물이 찢어져서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눈높이로 다가가서 어떻게 하든지 제자를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성격적으로 출신으로 전혀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베드로를
끝내 제자, 그것도 수제자를 만드시는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마음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어다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급히 신학을 하도록 하신 주님께서는 저에게 전도사 사역지를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던지요. 그래서 이 감사한 주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 수 있을까? 크게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제가 큰 능력을 받고 큰 은사를 받아서 주님께 크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은사, 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항상 비우라, 낮추라, 내려놓으라, 죽으라라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주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한 훈련이었습니다. 저를 항상 억울한 피해자의 입장에 있게 하시고 그때마다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옆에 계신 분 이야기도 제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너는 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를 내려놓아야, 너를 비워야, 너를 죽어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수 있다. 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이제는 어떤 분을 볼 때마다 그분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 옆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어떠한 관계, 어떠한 불편한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어떠한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바꿀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넘치는 사랑이 스며나와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온 땅을 복음으로 소성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 주 안에 거하는 기도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와 제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 제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